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선교 그 복되고 아름다운 주제 2강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9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우선 로마서 오늘 바울의 그 치열하고 복된 그 칭의의 복음, 기독교 진리를 가장 포괄적으로 전가한 그 로마서 말씀 속에 바울이 얼마나 뜨거운 그 선교적 그 정신이 그 배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을 우선 나누었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참으로 그 아름답고 복된 주제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적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왔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이렇게 뜻을 모아서 의기투합해서 이 땅에 뭘 해보자는 그런 인위적이고 인간적 시도가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선교는 우리의 일, 우리의 기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획,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실현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너무도 중요한 그 신학적 명제를 우리가 늘 강조해오고 또 그건 항구적으로 중요한 거죠. 성교 이전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니까 언약을 통해서 또 그리고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제 선교라는 주제로 모였기 때문에 성경을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계시의 말씀이면서 선교의 의미를 이미 함의하고 있다.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주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힘을 모아서 한다 하는 것은 그건 아주 결과적이고 따라 나오는 것이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놓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근본적인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결국 마침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이 선교라는 주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 그 복되고 아름다운 그 주제는 우리 인생을 가장 그 값지게 하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 선교적인 그 열망과 꿈꾸는 기도가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도 자기 열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선교라는 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시도요 몸부림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약하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시도와 열망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모종의 그 열망과 꿈과 기대와 그런 커피 한 잔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뭐가 움직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이 땅의 존재자는 그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뭔가 그 열정이 있으니까 살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열망과 욕구가 없으면 삶의 의미를 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열망과 욕구가 없는 존재가 없는데 그 열망과 욕구가 성령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이냐, 안 그러면 자기의 그 타락한 육성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시간 그 성교와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주신 것을 얼마나 강렬하게 깨닫고 누리는 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는 거죠. 과거에 자기 나라, 자기 정치, 제가 어제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혹은 우리 한국 백성들, 이런 사람들의 안위와 평강과 뭐 안락과 평화를 위해서 정치인을 세워줬는데, 그 정치인들은 이제 그런 정치인이 있겠죠. 뭐 도산안창호라든가 뭐 이런 아주 좋은 그 옛날에 좋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패거리를 모은다든가 자기 중심적으로 백성들의 안위와 평강보다는 자기 정치를 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망과 그 하나님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셔서 그 선교의 대열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망을 우리가 갖게 된 거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굿뉴스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그 대열에 우리가 동참을 했다는 것이 우리 얼마나 그 복된 사명이요, 기쁨이요, 이렇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선교에 대한 큰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훑어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세 번째 우리가 검토할 것은 진정한 선교의 그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 선교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자기를 비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 동등된 신분, 동등된 모든 존재론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마침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이렇게 그 빌립보서가 그 위대한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그 명제가 자기 계시를 위해서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원래의 그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성귀시켰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그 2장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계시의 정신을 따라서 선교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성취를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이 틀 외에 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라는 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그 계시의 원리니까 뭐 이걸 떠나서 성경 한 구절도 풀리지 않습니다. 언약 성취의 기본 틀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건 성취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 아침 뭐 먹었습니까? 전복죽. 이런 환상적인 전복죽을 우리가 먹는 이런 그 시간도 있는 거죠. 이게 뭐 전복죽이라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죠. 이 일은 누가 한 거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준비하고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언약이라는 말씀이 없으면 자기 성취감에 삽니다. 그래서 먼 일이 세속적 기준에서 먼 일이 좀 되는 듯 하면은 굉장히 성취감을 아주 누립니다. 내가 이런 기업을 이뤄냈다, 뭐 이런 성취했다는 거죠. 내가 이만한 업적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자기 성취감에 도취가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애써서 전복죽을 만들었겠죠. 그러나 이걸 틀림없이 우리가 수고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 우리 아침에 했지 않습니까? 식사하면서 우리 장모님이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럼 사실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은 약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직접적인 이런 우리 사람이 손길을 통해서 한 건 분명한데 그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수고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이런단 말이죠. 이게 아주 간단한 논리지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현학적인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게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다 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고 이렇게 한 거지만 그 모두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 그걸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건데 성경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자기 비움의 정신, 자기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항상 언약 성취의 메커니즘이 우리 어제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언제든지 일을 하시고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보면은 그 틀을 과정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무능력함, 어리석음 이걸 하나님께서 폭로를 시킵니다. 그게 하나님께 죄악 가운데 가두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구속의 방식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10번이나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니까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밑바닥을 치면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건져내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다 같이 죽은 겁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에서 언약 성취를 너무도 많이 강조하고 또 앞으로도 중시할 부분인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죽고 예수 안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이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지게 되면은 언약 성취가 자기 자랑이 되고 이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2000년 전 언약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걸 우리가 믿어져가는 삶 속에 있는 그런 활동 속에 있는 거죠. 그 성령의 활동 속에. 그걸 깨달으면 아주 영혼이 치열하고 아주 생명의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자기 열망, 자기 정치, 자기의 이런 허탄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드디어 느껴지고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선교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의 뜻에 따라 정착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부단히 진리 안에 갈급한 영혼을 어떤 고난 중에도 찾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 우리 21세기 이 문학적 용어로 말하면 이 노마드 정신이라고, 유목민은 새로운 영혼을 찾아 계속 움직여져 갑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하나의 패러다임이요 모델이 되는데, 모든 목회자가, 모든 교회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리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원리는. 바울은 끊임없이 새롭게 갈급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 목회를 한 거죠, 사실은. 한 지역에 이렇게 들어 앉아가지고, 물론 한 지역에서 평생 목회를 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선교의 정신이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새로운 정말 그 갈급한 영혼으로 마음이 움직였고,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새롭게 움직여 갔습니다. 진정한 노마드 정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접경을 찾아가는 부단한 생명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되고, 새로운 일꾼이 새로운 도전에 의해서 성장해가고, 바울은 새로운 지역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그 자기 부정의 정신이 있습니다. 어떤 한 곳에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달콤한 것을 누리고 편안한 것을, 안락한 것을 꿈꾸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2000년 교회사는 끊임없이 그런 선교적 정신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이 가장 그 말씀 운동을 강조해 왔는데, 선교적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도 사실은 뒤떨어져 있는 그런 그 느낌이 있는 거죠. 바울이 내가 이제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에서 그 바울이 복음의 서론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고 싶다. 단순히 육신에 가고 싶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나누고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고 싶다.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동선에 민감했던 사람이고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성도님들이 교회가 안정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바라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지나가면은 그 안정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교회관에 빠지는 수를 저는 여러 차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회자나 지도자나 선교적 마음을 가진 사람이 깨고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사실은 자기중심적 즐김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기쁨을 즐기는 사람은 자기중심적 즐김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전해서 좋고, 우리가 이렇게 아주 교회가 평안해서 좋고,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그건 아주 좋은 하나님 나라 누림인데, 교회가. 그러나, 오랫동안 그것이 정착화되고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은, 어디 목사가 이렇게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 어디 가는 걸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런가를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정말 복음을 정말 좋아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여러 차례 옛날 있던 교회 저는 이렇게 새로운 변화, 뉴질랜드 가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장안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의 상태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라는 거죠. 아주 무서운 세속주의가 가장 교회 안에 파고듭니다.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교회는 우리 교회, 자기 교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둔 지역교회가 가장 소중합니다. 예전교회가 됐든 우리 장안중앙교회 됐든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가 됐든 그 교회가 가장 소중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중한 만큼 중국에 인도에 있는 영혼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동일한 말씀을 누릴 권한을 갖고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느낀다면, 진짜 말씀이 좋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면은 그 영혼들이 눈에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둘, 셋만 키워봐도 한 자녀가 아주 건강하고 말씀을 잘 먹으면
말씀이 아니라 식사를 잘하고 아주 건강하다 칩시다. 딴 자녀는 식사도 잘 못하고 병들고 어렵다면 부모가 어디로 마음이 갑니까? 똑같이 사랑합니다. A라는 형과 B라는 동생을 부모는 똑같이 깨물면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마음은 약하고 어린 성도에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어린 성도가 아니고 자녀에게로. 그거는 그 사랑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이것이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좋기도 하지만은 그게 선교적 정신이 없으면은 자기 목회가 되는 겁니다. 자기 정치를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 좀 모이고 하면은 목회자 중심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적당하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타락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자기 특권을 버리지 않는 한 이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걸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고는 이 땅에 참된 진리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운동에 이론이 없습니까? 얼마나 체계적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거창하고 저는 이런 그 신학적 체계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수많은 책을 보고 지금도 논문을 쓰고 있지만은 이렇게 성경 전체를 정말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대 담론은 없습니다. 이렇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체계적인 진리는 2000년 교회사에서 없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적 정신의 부재.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정신은 선교적 정신으로 이어지고 이게 진짜 언약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합세해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고 당신이 하나님이 부정하여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새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서로는 관리실에서 법이 필요하는 안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럴 때 좀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의 대시를 5점 11시 2점입니다. 시간을 지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실정리를 하시고 수고한 사람들은 정층으로 가지고 내려오셔서 마수비하며 분리수거 앞에다 수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BC 질문 가지키는 걸시에 반드시 반납하시고 객실 비용상 문제가 발생한 객실 협력자는 반드시 관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입사실 때 스러움에 주차했던 차량은 퇴직과 동시에 스러움은 밖으로 이동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스러움의 객실 모든 11시 2점입니다. 시간을 지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하시고 수학 플레이들은 1층으로 가지고 내려오셔서 과학비장적 분리수거 앞에다 수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BC 시민 가득히는 관리실에 반드시 반납하시고 객실 이용상 문제가 발생한 객실 용역에서는 반드시 관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입사하실 때 드럼에 주차된 차량은 퇴실과 동시에 선을 밖으로 이동 주차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가시는 길도 안전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 잘 반납하십시오. 오늘 10분 늦게 나가. 예.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큰 뼈대와 골격의 말씀을 사실 잘 배웠습니다. 늘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있죠.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성찰하고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과제를, 좋은 과제를 우리가 얻은 거지, 뭐, 지난날이 뭐 틀렸다, 옳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뭐 모든 게 하나님의 주관과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우리가 또 체계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영양소와 결핍이 되어 있는가, 이제 우리 정말 우리가 남은 세월 하나님을 잘 배우고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한 그 교회들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열망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그 열망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꾸 육신의 소욕이 그걸 흐트러 놓고 육신의 소욕이 그걸 어지럽히는 또 사단의 도전도 늘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짧은 시간 오늘 이것을 검토하면서 그래도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새롭게 좀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진지하게 이 주제를 검토하고 이러면은 우리 아둘람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운동 전체가 새롭게 갱신되는 한 중요한 포인트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논문을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 논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기 이론 체계를 이렇게 정립하는 거 우리가 논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논문을 쓴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고 그 계시의 말씀 안에 이런 선교적인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는 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늘 마음속에 사실은 저 청도가 되었던 하얼빈이 되었던 이렇게 직접 갔다 오기도 하고 그곳에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분들도 함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언약의 말씀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그 열망이 쉬지 않고 했지 않습니까?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기도 없는 언약 성취는 없는 겁니다. 언약 성취가 가장 기본 틀이지만은 우리가 죄 가운데 몸부림쳐 본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의, 자기 열망, 자기 계획, 이런 자기에 사로잡혔던 그 죄에 시달려 본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접하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거룩한 열망,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그 새로운 열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 그 기도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언약 성취를 많이 강조하면서 하나님 언약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이 우리한테 굉장히 그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언약 됐으면 이루어지지. 그게 얼핏 맞는 말 같지만은 피상적인 말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죄와 몸부림, 그 갈등과 고난, 그 속에 우러나오는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걸 함께 우리 지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의 과정이 없이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런 기도의 과정이 없으면 그렇게 피상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피상적으로 살다 가겠죠. 그것도 그 믿음의 분량이라면 어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그 깊이가 다른 거죠. 지금 바울이 이미 로마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면서 뭐 요 정도 깨닫고 갈 수도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그 깊이를 모르면 뭐 기도 하나만 하나 이루어져, 이런 사람은 자기 기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든가 더 배우려고 한다든가 더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새로운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열망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깊고 심오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만큼 죄라는 것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그 가정되고 어리석다는 자기 발견을 하기 시작하면은 예수님께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 나라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바울이 얻게 되었고, 지금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간절히 구했습니다. 뭐 기도 하나만 하면 뭐 바울이 로마 가게 되면 가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네. 바울은 진짜 이 기도의 뜻 따라 로마를 가게 된 겁니다. 로마를 갔다는 건 로마의 새로운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로마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구라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점이 되었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런 선교의 정신에 이어서 정말 따라 나오는 것이 동력자와 더불어 하는 동력자 연합 정신입니다.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늘 지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지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데 손 하나가 아무 기능을 못 합니다. 손이라는 건 어깨에 붙어 있어야 되고 어깨와 전체 몸체가 붙어 있어야 손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사실은. 손은 발이 없으면 아무 역할을 못 합니다. 발 하나는 발이 있어야 우리 몸이 움직이고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발만 있어가지고는 아무 기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놓은, 몸으로 비유한 하나님 최상의 비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자시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교 정신이라는 게 십자가의 애자를 못 박았고 자기를 비워버렸고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터득했다면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연합정신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체는 다른 지체와의 연합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게 이제 목회자 중심이라는 게 이제 한국교회의 전통인데 목회자가 저도 목회자냐 목회자가 중요하겠죠. 목회자가 복음을 일단 전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자 중심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목회자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연구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럼 같이 그 연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체하고. 그래서 더불어 다른 지체와 연합하여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더더욱이 선교는 그렇습니다. 선교라는 건 대부분 이제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컨대 우리가 인도를 간다, 뭐 어디 필리핀을 가면 거기에 동역자가 없으면 우리 꼼짝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우리가 간단하게 든다 칩시다. 거기에 이미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한다 할 때 우리가 뭐 뜬금없이 가고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국에 이미 말씀을 사모하는 지체들, 동역자들을 준비시켜 놓고 그 타이밍을 맞추어서 우리가 가게 돼 있습니다. 어제도 뭐 우리 중국 선교 보고도 했지만은 뭐 선교를 하려 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적으로 하러 간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 우리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미 말씀을 듣고 싶은 영혼들을 이미 준비시켜 놓고 동역자를 다 준비시켜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래저래 연결이 돼 가고 막 복음이 전파되고 함께 공부 모임이 이루어진 것 뿐이죠. 사실은. 그 동역자와의 연합 정신은 이 십자가의 자기 비움의 정신과 결합하여 따라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사도행전, 이건 하나의 작은 예일 뿐입니다. 제가 인용한 18장 그 1절에서 3절에 그 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고 하는 글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 동역자의 만남의 그 기쁨, 그 감격,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손길 이런 걸 우리가 느끼는 걸 우리는 신앙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언약과 성취의 신앙이라는 것을 추상적이고 이론적 차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한물 같습니다, 이제. 그 체계와 이론은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바탕이 되지만은 그걸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건 동역자를 지금 보면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고린도에서 아굴레와 브리스기라를 만나서 그 고린도 교회라는 게 뭐 조그마한 교회 아니겠어요? 뭐 대단한 무슨 뭐 한국교회 뭐 건물 지어놓고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과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만나서 고린도에서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는데 그 조그마한 교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움직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역사하심, 여기에 어떤 감격과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뜸, 이런 걸 우리는 그 언약 성취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본다고 하고 성교를 이해한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블리스일라와 함께 이탈리아, 이게 로마 아닙니까? 이탈리아에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이런 천막 만드는 생업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성경에다 무한대 기록해 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사도행전의 언약대로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역자를 만나는 한 에피소드를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동역자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에 언약 성취의 이 체계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동역자로 만난 거죠. 이런 만남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그냥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과 그 부활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몸의 한 지체임을 알기 때문에, 몸에 한 붙어 있는 손가락인데 손가락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손가락 하나가 따로 있으면 이게 뭔 일을 하겠냐고요. 이게 아무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손가락, 옆에 있는 손목, 어깨, 손, 발, 다리, 이렇게 지체가 붙어 있으면 드디어 군대를 이루고 역사를 합니다. 이게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었습니다. 뼈다구가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뼈들이 들러붙고 근육이 형성이 되고 몸이 연결되어서 군대를 형성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그 마음 속에 이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세속주의를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연합 정신이 사라진 말씀 운동의 역사, 지나온 역사. 거기에 사단이 교회를 갖고 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단이 밀가루듯이 갖고 노는 거예요. 연합 정신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게 손, 발, 다리가 다 흩뿌러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나 연합이 되기 시작하면 몸을 이루면은 생명의 연결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에 붙어 있게 되고 하면은 아무리 작은 모임, 적은 지체들이 모여도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우리 교회와 우리 말씀문을 진단한 여러 가지 진단의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착오가 일어났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극복되고 새롭게 갱신돼야 될 부분인가. 그 중에 하나가 동역자 정신입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이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이게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인간과 인간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아름답고 복된 동역자 관계 말이죠. 뭐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가 교회 지체라, 동역자라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구국의 일념으로 북간도로 만주로 도망쳤던 그 사람들이 손가락 단지를 하고 피를 혈서를 쓰고 이 나라 구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같이 배고프고 같이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것만 못하겠냐고요. 우리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심인데, 우리 각자 보면 우리는 다 미숙하고 못난 과거의 존재들이었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라는 특권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어제 우리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우리가 나라요 이렇게 하나님께 만들어준 우리 동역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큰 기쁨과 그 치열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그 연합정신, 조건 없이 연합하고자 하는 어떤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우리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피고 진지하게 우리가 교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확인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만나는 오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의 그 관계가 얼마나 치열하고 복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스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이 뭐 대단한 뭐 스타처럼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그 그리스도의 종 옆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무명의 이름 없는 동역자들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거죠. 그래서 그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어리석고 허명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우리는 다 못 박은 사람들이라면은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부요하심을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다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우리가 동역자들 간에 진지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좀 우리의 모임이 더 진지해지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망하고 그렇게 깊이 깨닫기를 바라는 그게 우리 초기 말씀 운동의 사실은 정신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거의 40년 세월이 왔는데 초기에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허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근 한 10년 동안 오히려 이론이 체계화되고 나서 그 순수했던 정신이 쇠퇴되어서 그렇지 초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말씀을 나누고 우리 인생이 변했다고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얻었다고 그런 그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복원시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교 정신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더 깊이 사모하고 그런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들 그런 그 갈망들과 영혼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우리는 복음을 나누고 싶어하고 만나면 우리 지체를 더 섬기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런 열망들로 가득 찬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고 그 연합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선교의 목적 네 번째 우리는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많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선교라는 게 기독교를 이 땅에 선포하는 거니까 진리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목적에 가야 우리가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약간의 가치관도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해보면은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의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서 다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존중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견의 차이도 우리는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우리는 일치하고 그런 그 일치된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고 마침내 될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사단의 계략과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자극하고 세속주의를 이 교회 안에 자꾸 끌어들이는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저지하고 차단하고 잘 싸우고 그래서 오로지 오롯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이런 그 마음들이 생겨날 때 선교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이제 목회와 선교인데 제가 이미 서두에서 조금 나눈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목회와 선교에 대해서 뭐 제가 많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나눌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진짜 목회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회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우리 말씀 운동 초기에 굉장히 강조되었던 부분인데 이게 전문 목회자들이 생겨나고 많이 쇠퇴하고 타락했던 부분이죠. 알고 보면 모든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장로님하고 앞에 산책하면서도 목회자가 목회를 유일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그 교회가 타락한 교회입니다. 장로, 권사,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옆에 성도님들을 다 돌보고 영혼을 살피고 그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혼들이 말씀을 잘 듣는지, 그 말씀 안에서 건강한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사는지, 그게 모든 교회 앞에 일꾼으로 세워진 성도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먹을 양식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 사람을 모으는 방법을 생각하고 동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만 순수하게 전하라는 거죠. 사람이 안 오면 자기가 그 복음 안에 감격하고 살면 되는 거죠. 누구를 모아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겠다는 거냐 말이죠. 그게 세속주의고 그게 타락한 정치 아닙니까? 교회 정치는 복음만 순수하게 전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연보 정신이 형성됩니다. 이건 우리 말씀동 초기에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연보란 무엇인가? 버릴 연자, 보탤 보자. 자기를 버려서 다른 지체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연보로 드러나는 거죠. 죽음으로 새 생명이 살아나는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이 없이 교회 정치를 한다든가 이거는 타락한 정치로 가는 건 아주 일코스죠, 그거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나갈 때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을 시키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런 영혼들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라야 그런 순수한 연보정신이 형성될 때라야 선교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선교라는 것은 뭔가 대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선교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가야 하고 누군가가 애쓰고 누군가가 뒷바라지를 하고 사도 바울이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현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감사하다. 늘 그런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정신이 있는 곳에라야 진정한 목회,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우리 교회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함몰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역교회의 한 지역교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와 지역교회가 연합하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성도들, 인도에 있는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교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관찰을 해봤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그런 선교적 정신이 있는 교회라야 살아있고 언제나 역동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회자 스스로가 그럴 이유가 있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도 앞선 분들이 그런 선교적 열망이 있는 성도가 물이 고여있지 않기 때문에 흐르기 때문에 늘 새로워집니다. 성도들도 기쁨이 되고 감격이 있고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희열이고 즐거움입니다. 어제 우리 중국 보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지체가 갔구나, 간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이죠. 그 자기한테 그런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가 우리가 다 연결이 돼 있고, 거기 가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구나. 참 신기한 일이네. 어떻게 그게 그냥, 생활 차원에서 가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자꾸 성도들이 연결이 되고 그곳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 이 죄악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인 줄 아십니까? 죄악의 감옥에 산다는 것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영혼들에게 굿뉴스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와 선교는 불가분의 관계고 그런 선교적 정신, 선교적 마인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들이 목회를 가장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선교에 대한 성경신학적 이해는 한 포인트만 하고 이제 오늘 결론을 짓죠. 우리가 이건 뭐 또 크게 우리가 좀 주제를 가지고 다음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 혹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이루시고 예수가 실체적으로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아담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게 성경 전체의 틀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교는 반드시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 나눈 대로 절망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떤 성취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룻기 3페이지 제일 밑에 한 대목을 인용했는데 이 룻기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제가 예시를 하나 들은 건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오미가 너무도 괴로운 겁니다. 나오미는 나갈 때 남편 있지 엘리멜렉 남편 있고 기럨 말년 그냥 가족이 다복한 가족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넉넉한 거기다가 이 두 아들들이 시집이 아니죠. 장가도 잘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느리도 넉넉하게 쓰니까 그걸 우리는 아주 행복한 가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이 떠나서 행복한 걸 보고 못 있는 분이죠. 네, 아주 그래서 아주 거들냅니다. 하나님은 아주 우리의 자기 중심적 행복을 못 보고 하나님께서 거들내지요 아직. 그래서 엘리멜렉 데려가고 기럨 말년 다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누리게도 주셔요. 아니, 자식 놓고 손주 보고 하는 게 그게 나쁜 일이겠냐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복하게 인도해 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절망적 상황을 거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오미는 이방 땅으로 그냥 좀 쫓겨간 것 뿐이지, 그 여자 나오미 입장에서는 가질 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걸 거들내겠다는 거예요. 왜? 내게 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냐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올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해서 나오미 입장에서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제로로 만들고 절망의 시간을 거치게 한 다음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뜻이 아니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어 가실 때도 우리의 죄악의 한계성, 우리로서는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왜 나를 징벌하시는 듯하게 이렇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오미가 그랬지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맞춘다. 보리추수 지날 때 돌아오든지 그 전에 돌아와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마침 딱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 룻은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족보에 들어가는 이 거룩한 그 대열에 끼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족보 속에 여러분과 제가 끼어 들어왔고, 이 선교라는 아름답고 이 복된 주제라는 그 주제에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복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그걸 우리가 참으로 기이하게 생각하고 감격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과거의 죄악과 어리석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우리 하나님, 이제 부활로 우리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꿈과 열망을 함께 나누게 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선교의 열망 속에 그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 기쁨의 대열에 동시 함께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